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직분자 최고의 덕목 사랑 그 높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강사가 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숙제를 내었습니다. 목사님들 오늘 방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 말하고 내일 보고하세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모여 차례대로 집에 전화를 걸어서 여보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상도에서 올라온 나이든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난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전화 걸기를 이제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른 목사님들이 전화번호를 눌러가지고 전화기를 대주면서 빨리 사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마지못해 이 전화기를 받아든 목사님이 한참 뜸을 들입니다. 용기를 내어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다 사찰 집사는 잘 있나? 옛날에는 관리 집사님을 이제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 참 고백하기도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실천하기는 더욱더 힘든 것이 이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에 있는 위치를 보면 12장과 14장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 하면 이 은사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다소 의아한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제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을 하면서 1절에서 3절 쭉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은사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 병을 고치고 또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런 모든 은사들, 영적인 신령한 것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없이 활용이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또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이 또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사역과 섬김과 모든 삶들이 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삶의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여기서 사랑은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헬라어 원어가 아가페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표현법들은 많습니다. 뭐 에로스도 있고 필리아, 필레오도 있고 뭐 스토르게, 이것은 뭐 여인을 향한 사랑 혹은 뭐 형제간의 사랑 또는 뭐 어떤 가치에 대한 사랑.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흔히들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 설레이는 멜랑콜리한 이런 감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또 오늘 직분자로 세움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4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사랑은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랑.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서 오래 참고가 마크로디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받았을 때에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능력.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고 정말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단순히 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과 선의로 대할 수 있는 그 모습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높은 사랑을 따라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뭐 운전하다 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그런 분노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누가 나를 위협 운전하다 싶으면 이제 뭐 차 안에서 온갖 그런 이 멜로디들이 다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의로 대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용서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랑.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랑은 불의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경쟁.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그래서 4절 후반부 보시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 상대방과 이 경쟁해서 내가 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이 싸움들, 이 시기하지 않는다. 젤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꽃게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개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뚜껑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개가 찝어서 밑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 마리의 개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강한 그 질투심으로, 인간도 그러한 본능적인 질투심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보시면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됐는데 이 시기하는 마귀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되었어 라는 마음으로 내 안에 시기가 가득 일어난다면 이제 마귀가 틈타기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마음을 개방해버리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페르페로스, 과장하다, 자기를 부풀려서 자랑하는 것,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푸시우타이, 교만하다, 부풀게 하다, 자기 지식과 가진 것들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말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이 불의한 경쟁이죠. 그래서 시기, 자랑, 교만, 이것으로 끊임없이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그러나 사랑은 이러한 불의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상대방을 리스펙트, 존중하는 태도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무례함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습니까? 지켜줘야 할 인격과 권위를 지켜주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모에 대해서, 선생에 대해서, 연로한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권위에 대해서 존경할 줄 모르는 자는 결코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는 것, 이 또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 큰 혼란을 찾아옵니다. 이 무례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신앙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그의 인격을 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태도가 바로 이 분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10년, 20년 계속 가지고 가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다 더 분명한데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잘못된 것들을 이 레코드하고 간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당신 기억나? 2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부부간에 열받으면은 한 20년, 한 30년 기억하고 있다가 기분 나쁘면 이제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악에게 공감하지 않고 선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악에게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악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한 것,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느냐, 내 편이 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와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무례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분노하고 자기 편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엄격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소망 가운데서 인내합니다. 7절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이 문장에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사랑이 무엇인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고 믿어주고 또한 바라고, 더 변화될 것을 바라고 견디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찬 소망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확신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행동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절망되시지요? 사랑은 결코 멜랑콜리한 이 감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인내하고 불의하게 경쟁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끝까지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할 뿐 아니라 모든 은사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명령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과연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도 제목처럼 그 높은 길인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룩한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도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은 나에게 너무 높은 계명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먼저는요, 이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되고 그런 많은 자기 희생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거부합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이 사랑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님의 제자라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있고 없고 이 차원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계명이 주님의 자녀로서 실천해야 될 거룩한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야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먼저 도전하시고 이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도전이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이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나름대로 이 사랑을 그래도 실천하려는 그런 결단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스스로의 자기 탄식이 있다면, 이제 좀 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원하시고 내가 정말 그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래도 내가 좀 더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사랑을 행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 이 사랑을 실천해 봐야지, 내가 좀 더 용서해야지, 내가 좀 더 인내해야지,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라고 했는데 나에게 그런 힘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정죄만 남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자기 정죄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려면 그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 어려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는 자는 주저없이 이것을 자기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거슬리는 것과 보기 싫은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체적인 처지에서 형제들을 만나 자기의 사랑이 시험을 받게 되기 전에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그 한계의 부딪힘 가운데에서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채워지게 될 때에, 그 영혼의 비추임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가 깨달아지게 되며 그 사랑이 나에게 비춰지게 될 때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누군가가 있다면, 가까운 누군가라면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앤드류 머레이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주님의 척도 외에는 다른 척도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적인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이 그의 속에서 충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삶을 유지하는 근원으로 삼으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며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실천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탄식하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구나, 이것을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해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타오르도록 열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과 실천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될 때에 나는 좀 더 주님 닮은 모습이 될 것이고, 나는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주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이 횃불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사랑 충분히 받아서 그 사랑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결국은 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8절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떨어진다, 시들어버린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직분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할 때 사라집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능력 행함도 패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사역했던 목사님들 보면 조인기 목사님이나 또 옥하는 목사님들, 하임님들 다 가셨어요. 능력 있게 사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갑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만 유일하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움켜쥐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연예인들이 가지는 그 내면의 공허함들, 그 많은 인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커튼이 내려오고 조명이 꺼지고 쓸쓸하게 그 무대를 퇴장할 때에 느끼는 그 말할 수 없는 공허감. 그러나 시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영원한 사랑을 실천한 것이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다면 남은 생에 이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이고 어른인 것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해서 어른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분노하고 교만하고 경쟁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든 모습들,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세월이 가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주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의 걸음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출될 직분자들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의 선한 결단을 하는 분들이 선출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직분자,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함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흥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생애가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 볼 때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직분자 선출 이후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린아이인가? 믿음으로 성숙한 자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랑으로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나는 정말 조용하게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나를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충분히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부족하지만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굉장히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 화가 난 아이가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달려가서 이 분풀이하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크게 소리쳤는데 숲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이제 메아리였겠죠. 소년이 놀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숲속에서 나쁜 사람이 누가 살고 있나 봐요. 숲속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이번에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하지 말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쳐봐. 아이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숲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참으로 높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높은 길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의지를 가지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사랑하지 않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부족하면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배우며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메아리가 울리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별의 빛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그 사랑 조금이라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내와 남편을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을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사랑 배우길 원하오니 나에게 선한 결단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니